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막 힘이 나네요. 이경수 쌤 어디 가셨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수 쌤 너무 고생하는데 박수 한번 쳐야죠. 격려합시다. 자, 오늘 3장 1절입니다. 원래 18절까지 쭉 할까 하다가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1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좀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로마서 설교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 1장부터 쭉 다 읽어 나가면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것, 너무 많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얘기지,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강의집을 거의 참고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집을 요약해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베꼈어. 우리 목사님 베꼈나 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대로만 전해줄 수 있어도 로마서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질문, 자기가 주장하는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생길 질문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요. 질문을 들을 수 있어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던 어떤 한 형제는 저와 함께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장로 아들로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막 두드러 맞는 거죠.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 죽어도 우리 교회가 죽는다. 이런 가문이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왜 저거는 저거지? 왜 저거는 저거지? 나이가 들어서 대학 다니면서도 질문이 풀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나오죠. 근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답하기 시작하죠.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같이 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계속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질문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질문하는 교회. 묻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참 저랑 같이 사역하던 한 신동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다른 사역을 교회 사역보다는 다른 상담 사역, 직업 상담 사역, 청년 사역을 전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같이 자꾸 모이니까, 자꾸 자기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가칭 질문하는 교회. 그래서 질문이 있어? 물어봐서 질문 없으면 그럼 너 딴 교회로 가. 질문을 못하면 그 교회는 못 있어. 질문이 있어야 돼. 질문도 없는데 왜 우리 교회 나와? 가. 왜 그렇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도 없어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 바울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질문들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는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망각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하는 간증인데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힙합 바지를 입고 불량하게 교회로 왔어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뭐 어떻게 하기로 해서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1대1로 만났어요. 남자 둘이 1대1로 만나는 건 굉장히 뭐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 바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바에 앉아갖고 뭐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정신으로 둘이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근데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안 되는 줄 알았대. 엄마가 무조건 믿어라. 질문하면 지옥 간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목사님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라. 예, 그것도 좋은 신앙인데 뭐 질문이 많으니까 떨리면 목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아,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가 둘이 모여 있는 거라고. 계속 질문하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을 성경 공부의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만큼씩 떨어져 앉아 있는데 제가 막 전기가 오는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전기가 오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막 쫙 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술이 끊어지고 이 형제가 담배가 끊어지고 깊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어요. 그게 인격적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됐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냥 교회 리더들인데도 질문이 없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는 다 알아. 뭘 다 알아? 도대체 뭘 다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한 번은 서울대 다니는 자매랑 내 대학을 얘기할게요. 한동대 다니는 자매랑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제가 하자 그랬어요. 캠퍼스에 가서. 그랬더니 S대 다니던 졸업한 자매가 자기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또 처음 봤어요. 뭐 공부를 좀 잘하는 애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한동대 다니는 자매가 하고 싶어 하니까 야 같이 하자 하니까 같이 왔어요. 난 그렇게 모르는 애는 또 처음 봤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 여행도 가고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의 ABC를 몰라. 질문이 없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 나는 큰 교회에 그 목사님과 함께 묻어서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해.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평생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헛된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와야죠.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검증해보고 질문해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찾아보고. 바울은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변론하고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왜? 신앙은 무조건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고 의심해보고 두드리고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도.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허용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못 믿겠습니다. 내 그런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몇 가지 반론들 이런 거예요. 몇 가지 반론들. 근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몇 가지 잡스러운 반론들, 이렇게 잡스러운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주보에 잡스러운 이렇게 쓰려니까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거룩한 주보에. 그래서 그냥 잡스러운은 빼자. 몇 가지 반론들이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넣었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잡스러운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강의실에서 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이거 말꼬리 잡고 부러진다고 욕먹을 질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바울이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마 했었을 거예요. 계속. 저도 성경 공부를 한 200명 하다 보니까 눈빛만 보면 나한테 그 구절에서 무슨 질문을 할지 웬만큼 다 알아요.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다 비슷합니다. 질문이. 새로운 질문하는 분들 잘 못 만났어요. 새로운 질문은 엉뚱한 질문일 뿐이에요. 거의 엉뚱한 질문. 우리 김현덕 시장님, 우리 김현덕 시장님 상상력 있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에덴 동산 얘기는 차마 하지 못하겠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주장을 딱 하면 이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문답식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지난주에 주장했던 건 뭐냐면 할례 구원받는데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안전감 가지면 안 된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이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럼 어떤 답이 오겠어요? 어떤 대답이? 그럼 할례 왜 받았어? 할례를 왜 받으래 그래? 쓸데없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의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 그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보증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데는 할례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범사의 유익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썼어요? 유대인들이 썼죠. 그렇죠? 모세로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썼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가진 것은 특권입니다. 어느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진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권이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렇죠? 오징어도 못 먹어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해. 3km 이상 걷지를 못해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또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주일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에게 특권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계율, 행동 규칙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납니다. 말씀에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계시의 말씀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당을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갔단 말이에요. 누구를 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형제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갈 때 빛이 쫙 비쳐요. 그래서 말 타고 가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다 낮아빠집니다. 엎드려졌어요. 근데 바울만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계시를 봤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해하시죠? 그것을 이럴 때를 계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말해요. 빛과 음성으로.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장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가량을 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그렇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어요. 자, 33년 동안 이 땅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자기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 사건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하면 성경은 바울이 빛과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한 것처럼, 제자들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던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계시를 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경험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 글자잖아요. 글자. 글이에요. 문학적인 진술이 있고 법적인 진술들도 있고 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로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계시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었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뭐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특권의식 속에 눈이 멀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왜 출애굽기를 했겠어요? 왜 출애굽기예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뭐 아침 설교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가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뭐 날기새인지 하여튼 뭐 기막힌 새벽인지 그거를 진행하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클릭해서 보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예수전도단이나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불이 와서 막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막 회개가 나오고 막 엎드려져서 대굴대굴 굴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감격하고 한 3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제가 정말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파 진짜. 얼굴이 막 빛처럼 환해지고 거울을 내가 보니까 기도원에서 난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거 시작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지. 그럼 너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때는 하나님 감동을 주는 분, 날 사랑하시는 분, 그냥 그 정도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려면 나와 대화를 해야 되고 나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홍성진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대화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시의 눈을 감았어요. 뭐가 있으니까? 할례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어. 예,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파도를 따라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성령 받았어.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 있어요. 은사파기 때문에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 자기 의에 취해. 같은 권사님들끼리 그래.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예언해 보니까 당신 틀렸어. 나 깜짝 놀라 섬찟해. 무서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서 나는 성경과 상관이 없고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눈이 멀었다면 유대인들이 할례에 집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뭐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저는 2대 3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2대 3대예요. 뭐 선교사님 뭐 오셔서 예수 믿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날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유대인들은 이런 대답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할례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란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할례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맡은 것이 큰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죠.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졸릴 수도 있어서 3절 4절. 자, 좋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몇 권의 책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몇 권의 책을 살펴봤는데 결국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일 심플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역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뜻이 정확하게 딱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믿을 만함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분이 신실하지 않음을 의미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었어. 할례도 받았고 말씀을 가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가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거나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말 하지 마. 그런 얘기하는 건 누구를 신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군가 저를 믿지 않아요. 이 주변에 상인들 중에, 사장님들 중에 저 목사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믿지 못할 사람이야, 생각을 한단 말이야.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그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신실하지 않게, 믿음직스럽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나는 신실하고 나는 약속도 잘 지키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혼자 안 믿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신실함과 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있잖아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 막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는 거 보면서 아유, 사고를 친다. 그러면서 제 얼굴 보는 거죠. 목사님 닮아서 그런가 보다. 자, 자녀가 사고를 치면 부모가 다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 부모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이 아닌 거다.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반박하고 넘어갑니다. 한 가지 더요. 바울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의 질문과 추정은 이거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이거예요. 저 오순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키를 섰어요. 자, 그럼 이걸 내가 키가 작아서 오 집사님의 키를 크게 보이게 하니까 내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잖아. 나는 그냥 키가 작을 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불의해.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를 덮어주고 용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가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100명이면 100번 드러나고 1000명이면 1000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런 거야. 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이득이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득,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이런 거를 따라해 보십시오. 궤변. 이런 거는 궤변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는 사실 답할 가치가 없죠.
말장난이고 뒤틀려진 추론에 불과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그냥 못 박아 선포해 봅니다. 요때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컨 한 번 더 틀어주십시오. 좀 너무 덥죠? 자, 우리는 옳음 그리고 그름, 의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뭐도 없다? 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의가 없으면 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비교해서 그래. 나는 쟤보다 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늘 누군가 비교할 상대를 찾아. 신앙 안에서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낫지 않습니까? 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옳음을 주장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을 찾고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더 옳아. 요렇게뿐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 죄 개념을 말할 때는 항상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운 거. 의는 의예요. 죄는 죄고. 죄가 없어도 의는 의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어도 빛은 빛입니다. 꼭 밤이 있어야만 빛이 존재하고 빛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밤이 없어도 태양이 뜨면 빛을 다 느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왜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창조는 의로운 창조였어요. 창조 자체가 의로워요. 창조 자체가 아름다워요.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뭐가 없어도.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로워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의 가르침이 죄를 더 증진시킨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죄인이에요. 제가 깡패였어요. 옛날에 깡패 목사님 많았잖아요. 깡패 목사님 많아서 막 사람도 때리고 또 그렇게 마누라를 때려. 마누라를 때리고 근데 또 마누라들은 또 막 기도하고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진짜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깡패를 바꾸셔가지고 목사님 된 경우가 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깡패가 목사가 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렇죠? 저런 사람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구나 라고 증거가 됐다면 그 깡패 노릇한 것이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깡패 노릇을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기 위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나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인지 큰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궤변이라 그러죠, 궤변. 이 설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제 예전 모습이 생각나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3학년, 4학년 때 성령께서 정말 계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봄 미니 전도학교인지 가을 미니 전도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윤소연 사모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리더였어요. 탑리더라서 말을 안 들으면 혼났거든요. 저는 그냥 단원 갔는데, 제가 이제 또 같이 가는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 있고, 야, 맨 뒤에 앉아. 그래갖고 다 앞에 집회하는데 맨 뒤에 딱 앉았어요. 딱 기댔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셔. 성령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셔. 껌은 안 씹었어요. 껌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씩 고영원 목사님 오셨어요. 고영원 목사님이라고 또 이게 작곡하신 분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또 강의는 되게 재미없어요. 진짜 지루하더라고. 찬양은 좋은데. 너무 졸다가 막 이러다가 나는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지. 그리고 딱 가서 저렇게 골목으로 들어가요, 화장실이. 오늘 가서 쉬를 하고, 쉬도 천천히 하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렇게 딱 마침 나왔는데 이제 설교가 끝났더라고, 마침.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딱 들어갔는데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까불지 말자. 여러분, 제가 까분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죠.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제가 까불지 않아도 충분히 위대하시고, 제가 까불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위대하시고 크시고 탁월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지금 어떤 자들이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입에 안 담아도 될 궤변들에 대해서도 하나 오늘 4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질문들에 대해서 짧지만 대답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왜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따라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따라가면 발을 내딛어봐. 그러면 그렇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랑들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 읽으면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제가 미흡하지만 바타 묵상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3분 4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5분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대화하면서 질문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